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걸맞게 우리가 스마일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다 웃어보세요. 우리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이 표정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퇴양난 또 사면초가 이런 말 잘 아시죠? 살다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앞으로 전진해도 죽을 것 같고 뒤로 후퇴해도 죽을 것 같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가끔씩은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겁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지혜를 다 짜내도 해결책을 못 찾겠고 내 있는 힘을 다 기울여도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모색해도 어떻게 대책이 없고 내 있는 최선을 다 기울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상 29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진퇴양난의 극단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꾀를 쓰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처절한 삶이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데 골리앗과 맞설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다윗이 내 왕위까지 차지하게 될지 모르겠다, 내 왕위가 다윗에게 뺏길지 모르겠다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도망가는데요, 10수년 동안 진짜 눈물나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다윗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 신분이 들통났다.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에이 저 사람 미쳤네 하고 그냥 내쳤고 다윗은 살았다 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저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제가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군대 50만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저를 추격하고 대한민국 경찰들 다 동원하고 국정원 다 동원해가 저를 추격하면 제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고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인데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보다는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에서 도망 안 갔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는 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갔다가 신분이 노출돼 갖고 죽을 위기에 침을 흘리며 연거를 해가지고 간신히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오니까 사울이 자꾸 추격해 옵니다. 결국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그때 하나님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죽을 뻔한 위기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목이 붙어 있나 이거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아침에 눈만 뜨면 목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정말 위기 속에 다윗이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지쳤습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여 년 도망다니고 나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었고 다윗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죽겠다, 여기 있다간 죽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깨를 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는다,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도망을 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블레셋 도망가고 없으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절망하고 이제 포기하겠지 하고 이제 다윗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죠?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 늘 나오죠.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늘 공방을 벌이는데 그 가자 지구 그쪽이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도시 국가들이고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한 그 연합체인데 그 가드라는 도시의 왕이 아마 그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이 다윗이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쓰고 연구를 하고 지혜를 쓰고 연극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10수년 전에도 블레셋 가가지고 그냥 은신해서 살라 그러다가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다윗이네, 사람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죽을 뻔하고 미친 척 침을 흘리고 하면서 막 거품 풀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저거 미친 사람이네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10여 년 만에 다시 그곳에 갔으니까요, 거기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제 이미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건 다 알려졌고 이제 거기서 의심받지 않고 살려면 연극을 해야 됩니다. 연극을.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 기울여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품지 않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충성을 다 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블레셋의 편에 선 건 아니죠. 그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블레셋에 충성하는 것처럼 연극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추격을 당해가 도망다니고 있고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극만 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갖고 하는데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 남부에 가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약탈해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출애굽의 그 행로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쳤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마음을 먹으셨고,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에게 시켜가지고 네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고 돌아왔죠.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들,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윗이 가서 공격하고 약탈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저 이스라엘 땅 남쪽에 가서 치고 많은 약탈물들을 약탈해 온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건지 아말렉을 공격한 건지 아기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연극을 한 겁니다. 늘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켜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공격해서 약탈해가 오는구나. 진짜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블레셋의 편에 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아기스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주 교묘하게 연출을 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고 오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치고 오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꾀를 잘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고 오고 또 거기서 약탈한 거 가지고 자기의 소속한 600명의 군인과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임을 얻고, 이렇게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연극을 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아기스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연극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99가지 다 충성을 하지만 한 가지 충성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99가지 다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서 한 가지 숨긴 거,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아말렉을 치고 왔다는 것을 한 가지를 숨기고 그렇게 살면서 그의 계략이 잘 통하고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이 패전해 버렸는데 한 12년 동안 이 블레셋이 칼을 갈았겠죠.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12년 동안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출전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일전을 벌이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서로 진을 치고 이제 한판 붙을 상황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대를 영솔하고 앞에 나아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 있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장관들은 군대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앞서 나가고 있었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 데리고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원래 장수들 앞에 보내고 왕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왕 주변에는 최정예 용사들이 왕을 딱 주변에 지키고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을 못 믿을 것 같았으면 다윗을 전면에 보냈을 텐데,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거기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래 할 텐데, 다윗은 앞에 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다윗과 그 용사들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을 전적으로 아기스 왕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연극이 잘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장관들입니다. 블레셋의 이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앞에 있고 다윗이 뒤에 있는데, 다윗이 뒤에서 왕을 죽이고 뒤에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 이래서 이제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게 되죠. 이때 이 다윗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연극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죠? 진짜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등이 진 것처럼, 진짜 블레셋의 편에 선 것처럼 연극하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연극이 통하지 않는 상황, 인간의 지혜의 한계, 그죠? 자기가 이스라엘과 나와서 블레셋 군대에 편성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이스라엘과 등졌고 블레셋에 합류한 게 아니라는 게 들키면 자기는 죽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과 등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윗의 속마음이 들키면 거기서 다윗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다윗이 난감한 상황,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고, 나는 안 싸웁니다 이러면 다윗 저거 알고 보니까 연극한 거네, 다윗 잡아서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될 테고, 다윗이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극을 잘해가지고 잘 넘어왔는데, 이 상황에,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왕과 신하들이 딱 눈치채고 다윗부터 잡아 죽이고 가자 이래 될 거고,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안 나간다 하면 대번 들통나서 블레셋에서 자기를 잡아 죽일 테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이런 기로에 선 다윗이 그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방백들이,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다윗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전쟁에 안 나갑니다. 다윗 빨리 저 집으로 보내세요. 뒤에서 왕을 죽이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원수신 건 알겠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우리 블레셋 왕을 죽이고 공격하면 이것으로서 사울과 화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다윗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나는 너를 믿지만 장관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관들과 싸우지 말고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임금님 왜 내가 싸우지 못합니까? 왜 나를 싸움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극을 막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겉으로는 왜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냐고 막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다윗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원리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초신자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번 싸우려고 나가나, 그동안 사울이 자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사울과 한번 싸우고 사울 죽이자,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사울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가나, 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도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왜? 다윗의 그 살벌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식은땀이 다 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수도 없고, 이때까지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연극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 하면 잡아 죽일 거고,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려고. 다윗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우리가 추측해보고 고민해보도록 일부러 다윗의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혜를 썼는데,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냈는데, 아무리 해봐도 인간의 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넣으시는 이 상황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꾀를 써가지고, 그죠? 죄되지 않는 모든 일 99가지는 다 블레셋 왕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단 한 가지만 비밀로, 내가 이스라엘과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만 비밀로 한 채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를 쓰며 살아왔는데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묘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것을 그가 느끼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냐? 저는 잘못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처절하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였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질 자신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지 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저는 그런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겪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고 또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게 잘한 거라고 또 말은 못 하겠습니다. 다윗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인간의 지혜로 꾀를 짜낸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연극을 하고 살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저는 돌을 던질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 일이라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꾀를 짜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걸 뭐 정죄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 못하겠고,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산길을 찾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어느 한계 안에 그런 걸 허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머리를 써보고 꾀를 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내 나름대로 방편을 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잔머리 굴려서 해봐야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이때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니며 살 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잘 견뎌냈는데 한 10여 년 도망다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못 견뎌서 내가 이렇게 인간의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결한 지혜죠. 그 성결한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잠시 인간적인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 다윗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는데 본문에 희미하게 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기스 왕에게는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방백들은 다윗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전진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과 함께 뒤에 있다. 다윗 저거 기회를 봐서 아기스 왕을 죽이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속마음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명백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그죠? 다윗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죠? 이왕 죽을 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공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여기서 전사하리라.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래 말했습니다.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내주는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주 왕의 원수는 사울을 가리킨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9장에 주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다 사울을 가리켰습니다. 29장에 주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울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10절에도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이 아기스 왕이 사울에게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내 주라는 말은 사울이죠, 그죠? 내 주의 신하들, 너와 함께 온 사울의 신하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 주라는 말은 다 사울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 주 왕의 원수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기스의 귀에는 내 주라는 말은 아기스고 원수라는 말은 사울인 것처럼 아기스는 받아들였지만, 다윗은 중심에 내 주는 사울 왕이고 내 주의 원수는 아기스라는 그 다윗의 숨겨진 속마음을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난감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뭐 내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거, 사울 왕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이제는 사울 왕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의 주변에는 왕의 정예병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마지막 일전을 하고 죽으리라.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때, 그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신다고 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깨도 써보고 저런 깨도 써보고, 그죠? 내가 살아남으면서도 또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의 모색을 해보다가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기로에 설 때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 그죠? 다윗 왕에게는 평생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을 죽여서 안 된다는 거.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그가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지라도 나는 그를 칠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이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일, 사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사울 왕을 배반하지도 않았지만 아기스로 하여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사울을 배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그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을 배반한 게 아니고 사울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판 싸우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죠. 이때 다윗이 살 길이 열렸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속마음을 알아냈으면 당장 다윗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 철저하게 다윗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방백들이 다윗을 믿었으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방백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러니까 방백들이 마음대로 다윗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이 다윗을 신뢰하는데. 그죠? 근데 왕이 다윗을 전쟁에 못 데려갑니다. 방백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런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다윗을 의심했으면 다윗은 그래서 살해당할 거고, 방백들이 다윗을 믿었으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방백들은 하나같이 믿지 않았고 왕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희한한 살 길이 기가 막히게 딱 열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연극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믿었다, 그래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방백들은 왜 의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연극을 너무 잘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철저히 다윗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백들이 의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철저히 다윗을 믿었고 방백들은 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죽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살 길이 열려지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보겠다고 꿰쓰며 살았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게 아니고 사울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전쟁의 순간에 내가 칼을 뽑아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겠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각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살려고 양심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택하면 죽는 길이 오고, 살고 싶어서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현실이 오고,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온갖 인간의 꾀를 써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현실에 봉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길을 택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